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늘 지소서. 아멘.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탄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심령 가운데 새로운 힘을 도와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또 에베소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직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의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그에게 세상의 부귀가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가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주어지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서게 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일이 힘든 일을 통해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도대체 왜 이 어려운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 왜 나인가? 라고 하는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생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편지를 보내는 여러 서신서마다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안에 이 사실에 대한 확고함이 있다는 것이요. 또 하나 그것을 확인해야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맡긴 받은 그 사명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하며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에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그 일을 고백하고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무언가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리는 정말 복된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문안을 하면서 그 다음 사도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의 신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령한 복의 자리에 우리가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복에 대한 개념이 각각 다를 수 있고 일반적인 사회적인 복의 개념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정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신령한 복의 구체성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인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임의로 충동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그 우연을 뛰어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 불러주셨다,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많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은혜 복에 나오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이 있다. 그 자체가 신령한 복의 출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한 분명한 확증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신령한 은혜 복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일하기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 빠질 때, 그때 정말 마음 아파하고 정말 그 가운데서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고 도와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면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도와주기 위해 함께 그 자리에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요. 특별히 그 가운데 부모의 사랑이 유독 가족 사랑 가운데 빛나게 됩니다. 사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가 자녀를 낳은 것 외에 그 관계 속에서 뭐가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신비의 그 경험을 하게 하시는데,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정말 엄청난 것을 쏟아부어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쏟아부어도 거기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물론 때로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그 자체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때로 다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의도하고 계획하고 마음을 먹어도 사실은 자연스럽게 그래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종종 있는데, 유독 자녀에게만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결코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목하시고, 때로는 때를 따라 기다리고, 때를 따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인내의 훈련을 받게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최선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런 사랑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냥 관심이 없으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학적 의미로 표현할 때 보편적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편적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건 되지 않았건, 믿든 믿지 않든 보편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보편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해나 기후나 이런 것들을 주시는 자연적인 그런 혜택을 못 받도록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 주어주시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릴 수 있고 간청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그 관계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 사실 그런 경우가 정말 드문 케이스죠. 자기 형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와서 도와달라라고 할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 있으면 때로 정말 힘들다고 찾아와서 목사님 정말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려갈 차비가 없습니다. 먹을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딱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 그냥 조금은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바꿔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나랑 정말 관계가 있는 사람, 정말 이전에 끈끈한 그런 뭔가 매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찾아와서 정말 그런 안타까움을 하소연할 때
만약 내가 여건만 허락한다면, 여러 가지 환경만 허락한다면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따라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 가운데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뜬구름없이 그 요청이 범위를 넘어갑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이 사람에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이 들 그런 요청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왠지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에게 어떤 요청을 할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조심스럽게 할 때도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는 그 모습이 보기 좋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많은 복들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놀라운 복이구나, 이것이 정말 신령한 복이구나, 이 자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 은혜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다음 이어서 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허물이 그 보혈의 피로 가리워집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가 그동안 잠언서 말씀을 통해 지혜 말씀에 관해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십니다. 상황 가운데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결정할 수 있을 때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중요한 하나님께 가는 통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의 주시는 은혜를 누려나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걸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인가? 나는 축복받은 사람인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재확인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받은 가장 큰 복의 출발점이요, 또한 그 자리가 복의 자리라는 것을,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의 자녀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 아래 붙잡힌 귀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의식이 나는 복받은 자이다,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의 자리로 나를 부르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런 분명한 믿음의 자의식이 확고하여져서 오늘도 주 앞에서 복받은 자로 신령한 은혜 복을 누리는 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주의 은혜를 나누는 데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한 분 한 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줄에 매여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우리의 자아의 정체성을 확인함으로 믿음 안에 신령한 은혜 복을 누려나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로 인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감을 믿는 믿음의 고백, 아버지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된 자로서의 분명한 고백을 하며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내면의 중심 가운데 주의 주시는 평강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터전과 일하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세우신 주 은혜교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사슬에 매여 주님의 은혜 아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자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삶 주님께서 죄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